오늘 8장부터 9장까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8장 십자가형과 예수의 무덤 안치.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이 좀 길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형 그리고 예수님의 안치, 무덤 안치에 대해서는 이 교황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주 속사정들,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구약 성경적인 배경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요소들을 알려주시면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성경에서 하느님 말씀과 사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이 말씀만으로는 이게 제대로 의미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 안에서 정말로 실현이 될 때 그것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건 처음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이 사건들을 접하면서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가 말씀에 비추어 새롭게 해석하면서 그 사실, 사건의 의미를 예 더 깊이 배워가고 게 되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더 싹트고 자라나고, 그다음에 신자들의 인식이 더 깊어졌다, 이런 것인데, 특히 부활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다. 그래서 모든 것의 이 중심에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자리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약 성경 전체, 특히 이후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 본연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시고 계신데,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처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깨달아간 과정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과정이라는 거죠.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것이고, 아직 예수님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찾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 특히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라는 이제 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선포하신 것이 십자가 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조롱은 세 부류를 통해서 행해지는데, 모두가 다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그 본연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런 외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바로 신자 공동체는 시편 22편에서 바로 그 예수님의 절규의 의미를 찾았고, 그걸 통해서 진정으로 참된 메시아적 외침이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또 왕으로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통받는 세상 모든 이의 공궁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께 가져가신 분으로서 그분의 어떤 메시아이심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이것은 제자들의 교부들의 해석과도 연결이 되는데, 바로 이 교부들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메시아적 고난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위해 겪는 고난이고, 사랑으로 구원하는 고난임이 이 안에서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갖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내용도 시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솔기 없이 통으로 짠 긴 옷,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은 또 사실이죠. 바로 대사제 예복으로서의 품위를 드러내주고 있다.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은 순환 시편 69편과 이사야서 5장과 관련이 될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구약의 선포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있다. 십자가 아래 여인들도 나오는데, 드카리아 예언자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빗대어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깊은 의미를 파악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는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의 어떤 그런 남기시는 당부에서는
교회와 마리아와의 관계가 이 안에서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시편 31편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과 13장에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끝까지가 같은 이제 어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끝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히브리서 5장에서 이 텔레이 우운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사제의 어떤 품위를 수여하고 성별하는 거죠.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성별하는 것인데, 바로 십자가가 모든 경배 행위를 대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십자가는 우주적이고 전례적인 사건으로 굉장히 장엄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겉으로 드러난 표징만이 아니라 백인 대장의 고백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표징을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 그분이 진정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참된 파스카 양이시고, 바로 그 시간이 어린 양이 도살되는 시간이었다. 진정한 파스카 희생 양이셨다라는 것이고, 시편 34편과 연결될 때는 하느님께서 그분을 끝까지 보호하셨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요한서간에서 첫째 서간에서 그분께서는 피와 물로 오셨다고 강조하시는데, 물만이 아니라 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영지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반박인데요. 영지주의는 몸을 이렇게 경시합니다. 영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에 대한 강조말을 하는데, 이 요한서간, 요한복음에서도 피와 물이 정말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실제적인 몸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서간에서도 이런 피와 물의 무알과 피의 강조는 바로 그 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 그리고 그 몸에서 흘러나온 어떤 그런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순전히 영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스라엘 몇몇 지도자들이죠. 그들이야말로 다른 이스라엘, 약속을, 성취를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이들을 상징한다고 보고요. 새 무덤은 존경심의 표현이고, 모량과 침량을 섞은 것을, 많은 양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왕의 장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향유는 죽음을 멈추고 부패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실 향유가 죽음과 부패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시는 그 힘이 죽음을 막는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더 이렇게 덧붙이시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갓 태어난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에서 십자가의 더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갔는지,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어떤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에서 우리가 더 깊이 진리 안으로, 십자가와 죽음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전례력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십자가와 더불어서 옛 성전제의가 극복되어서 새로운 것이 일어났다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희생제물, 성전에서 번제물을 바치고 죄를 씻고 하는 그런 제의가 이제는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제의가 일어났다. 그래서 십자가가 새로운 제의, 참된 속죄, 참된 정화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어떤 희생물로 삼아서 제물로 봉헌하게 하는가라는 어떤 반론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속죄 개념에 대한 우리들이 어떤 옛날 생각만을 갖고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 속죄 행위는
그런 통념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행위였다. 어떤 것인가?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화해의 장소로 삼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이셨다는 것이니까. 그리고 불의와 악의 현실을 당신께서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심으로써 공정을 새롭게 세우셨다는 것이 바로 거기서 이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하느님상을 교정하도록 한다는 것. 또 그 안에는 제의 신학, 진정으로 하느님께 재물을 봉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사고가 단계별로 발전한 어떤 추이를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언급에서 발견했던, 특히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런 제의 신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옛날에 있었던 그런 단순한 동물의 희생 번제물로만은 도저히 악이 극복될 수가 없다. 죄가 사해질 수가 없다. 인간의 순종이 진정으로 중요하다,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구약에서의 긴 어떤 신학이 발전을 시켜왔는데, 사실 그것만으로, 인간의 순종만으로는 성전 희생 제물을 대체하는 것은 부족하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그러한 갈망에 이렇게 부응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느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취하신 가운데 진정으로 새로운 순종이 있어야만 했고, 바로 당신의 모든 것을 오롯이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아들의 순종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런데 아들께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십자가의 희생 제의는, 속죄 행위는 사실은 실존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 모든 사람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희생 어떤 제물, 어떤 제의, 어떤 그런 것들은, 속죄 제물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모두 하느님께 바쳐질 거룩한 산 제물로 봉헌되도록 초대해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화된 사랑에 참여할 때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봉헌하는 것이 가능하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고요. 로마서 15장 또 언급하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사대직과 희생 제물이 단순히 유비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그냥 유비적으로 어떤 옛날에 있었던 것을 그냥 재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당신의 그런 희생과 속죄의 제물을 스스로 바치시고,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한 실질적인 제의이며 실질적인 사제적인 수행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활동과 선포가 십자가 신비 안으로 들어감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잊고서 그냥 예식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의 행위 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모든 봉사와 선포가 진정으로 제의이고 그다음에 사제직의 수행이다. 여기에서 이제 순교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데, 순교 역시 이러한 전례 희생 제물 사건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고, 사도 바오로 사건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발견되고 있다. 자, 이어서 예수님 부활로 넘어갑니다. 이제 부활을 이제 언급하시면서 그 예수님 부활이야말로 복음 선포의 기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탐구를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한 탐구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안은 바로 부활이다. 부활 없이는 우리가 찾아왔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죽었던 시신이 다시 일어난 것으로 많이 착각을 하는데, 우리의 그런 작은 상상력 속에서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어떤 일이냐, 이것저것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새로운 차원의
인간 실존이 가능해진 삶 안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어려운 말씀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굉장히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놀라운 사건을 접했던 것이고 그런 어리둥절함이 성경에도 그대로 이렇게 반영되어 있고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의 진면목을 발견해 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건에 대한 진면목을 깨달아 가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새롭게 읽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어떤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낼 수 없는 사건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음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다. 뭐 사실 성경도 이걸 전해주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교황님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약간 좀 어려운 표현을 써서 당신도 좀 어려워한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부활이 그만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의 언어와 사고와 이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좀 드러나고 있고요. 부활에서 두 개 큰 유형을 나누면서 하나는 고백 전통, 고백이죠. 사건의 핵심만 전하는 그러한 짤막한 양식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화, 아주 구체적인 설화를 통해서 부활 사건을 전하고 있는데 먼저 고백 전통에 해당되는 것이 세 가지 예가 있는데 엠마오 제자들은 설화가 먼저 뒤따르지만 거기에서 사건 자체와 함께 그것을 선포하는 환호와 고백의 문구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설화적인 이야기에 덧붙여진 어떤 환호와 고백의 문구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의 핵심으로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말미에 붙은 그런 문구가 있고 로마서 10장에서 사건에 대한 고백이 따르는 내용이 또 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게 이제 제일 자세한 것으로 보는 게 이 코린토 1서 15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바로 어 고백에서 언급되는 네 가지 요소가 이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요소, 코린토 1서 15장에 나오는 네 가지 요소를 이렇게 다루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 빈무덤, 셋째 날, 그리고 증인들인데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분이 돌아가셨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아가셨다는 고백이 그 안에 핵심으로 담겨 있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은 원죄로 생겨난 죽음과 구별되는 바로 하느님의 겸손에서 오는 죽음, 사랑의 완수로서 또 속죄를 위한 봉사라는 맥락에서 이제 이해될 수 있는 죽음이었다. 그 다음에 되살아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빈 무덤, 묻히셨다는 것은 이제 묻히셨다는 이제 표현이 고백이 나오는데 이 묻히셨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죽음에 온전히 참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빈 무덤과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성경에도 그런 논쟁의 흔적이 남아 있죠. 빈 무덤 자체가 부활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어떤 몸은 썩게 놔두고 영만 부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몸과 인격 전체를 아우른 부활이었다. 그리고 그런 부활 사건에 대한 고백은 빈 무덤과 같이 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어야만 그런 고백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이 증명은 아니지만 빈 무덤 그 자체가 제자들의 부활 신앙과 부활 고백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특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시편 16편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약간 변형시켜서 인용을 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그런데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부활 신앙의 의미인데 어떤 의미인가? 바로 어,
이제 또 깊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제 그 내용은 지금 식사하고 관련해서 이제 드러나는데 여기에서는 부활 신앙의 의미가 더해진다. 빈 무덤은 부활 선포의 한 부분으로 성경에 따른 사실임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언급을 통해서 그야말로 빈 무덤이 구약 성경의 그런 선포와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다는 것이고요. 셋째 날, 근데 이게 셋째 날이 약간 좀 성경하고는 좀 이렇게 확인될 수 없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되살아나셨다라고 했을 때 사흘 만이 아니라 전체 문장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말씀대로다. 그래서 셋째 날과 관련된 직접적인 성경 증언은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교황님은 이 셋째 날의 의미를 빈 무덤을 발견한 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첫 만남의 날로 이제 이해를 하고 바로 그 중요성을 통해서 주님의 날을 바로 이 셋째 날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마지막 요소는 증인들입니다. 특히 여러 증인들 중에서 베드로 사도를 먼저 다룬 것에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제 부활하신 분과의 만남은 파견을 의미하고 바로 그 자체로 교회 형성의 토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설화 전통입니다. 발현에 대한 여러 설화가 있는데 이 설화와 고백은 서로 함께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제 설화잖아요. 이야기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고백으로 마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백이 중심이지만 그 고백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 설화다. 그래서 이 서로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별히 설화가 고백의 전통에 보완을 해준다. 이제 어떻게 보완해 주느냐? 첫 번째는 여인들이 이 설화 전통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이제 후자는 남자들만 증인들로 거론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어떤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이 설화 전통이 전해준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아주 구체적인 발현으로 묘사해 준다는 것인데요. 특히 바오로에게 발현한 설화 이야기, 또 복음서 여러 발현 설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먼저 바오로에게 발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오로 회심에 대한 사도행전의 세 가지 보도를 상기시키면서 그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빛, 이제 발현이죠. 그리고 음성, 말씀. 그러니까 발현과 말씀이 이제 긴밀히 연결된 상태에서 그런 사도 바오로에게 발현한 것이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두 번째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현들인데 거기서 특징적인 것은 정말 이렇게 보통 인간처럼 나타나시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특징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알아보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분으로 알아보고 그분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거에서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 어떤 지니고 있었던 신비로운 본질이 이렇게 증언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해석에서 두 가지 한계를 이렇게 제시하시는데 하나는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 하느님과 함께 하시며 새로이 사신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분과의 만남이 단순히 내적인 사건이나 신비적인 경험과는 다른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부활하신 분과의 식사 보도 장면이 세 장면이 나오는데 엠마오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레아 호수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이야기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 사도의 이제 선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사용된 표현들을 잘 보면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식사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고 또 동시에 참된 생명의 참여이면서 고난에 정화하는 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교황님께서 스스로 요약을 하시는데요. 한번 정리를 하신 다음 부활의 본질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부활을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바로 역사 속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차원을 완전히 부숴버린 사건이다. 특히 여기서 진화의 도약과 같은 것으로 우리 인간 삶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고, 그걸 통해서 물질 자체가 새로운 현실 양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존재론적인 도약을 일으켜서 우리 모두와 하나 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공간이 창출되는 차원이 열렸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역사 안에 시작되었고, 역사 안에 자취를 남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해해야만, 이렇게 이해해야만 사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숨어 있었던 그들이 열정과 대담함을 갖추고 다락방을 뛰쳐나가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망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한없이 이제 부활 발현이 한없이 지속된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40일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활의 발현에서의 관건은 놀래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을 몰고 그들을 파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전해야 할 복음 안에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함께 그분이 다시 오시리라는 것도 포함되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시리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살아계시고 또 그들을 살게 하시는 생명 자체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식으로 그들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루카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 승천 후에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은, 그 기쁨이 예수님의 새로운 현존에 대한 확신에서 온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승천은 새로운 현존의 새로운 양식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사라졌다는 것은 하느님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고, 하느님처럼 우리 안에 새롭게 현존하 계신다. 눈에 보이는 어떤 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간 대 인간 사이의 그런 관계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관계 맺음으로 들어오신 것이고, 그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의자 오른쪽이 아니라 하느님의 권능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 이제 그래서 그분께서 이 세상 안에 그분의 사랑의 권능으로 새롭게 우리 안에 군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런 깊은 내용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편에서도 새로움을 내포하고 있는데, 바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교적인 실존의 본래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고립에서 벗어나서 하느님 사랑의 차원으로 개방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일치해 갈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다시 오심에 대한 선포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세상의 완성에 대한 그런 기다림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답변은 거부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있기까지 깨어서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깨어 있음은 악의심 가운데서 성과 진리와 하느님을 향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의미는 바로 이런 악의심 가운데서 선과 진리와 하느님을 향해서 열려서 그 악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사실은
이미 그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 그분께서 함께 계시다는 거. 그래서 마라나타를 두 가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라나타에서 그분 주님 오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분께서 와 계십니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분에 대한 기다림 안에는 이미 그분께서 오고 계시고 와 계시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다. 그것은 이제 선취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교적인 실존 안에서 이미 그분께서 와 계시다. 이거 이제 베르나르도 성인께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은 바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손을 올리시면서 강복하신 그런 행인데 강복은 함께 머무신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책을 정리하시고요. 자,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또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있었던 여러 이제 단편들이 그 깊은 의미가 구약과 연결성 안에서 제시되었다. 특히 우리들에게 정말 어렵게 다가오는 부활 사건을 좀 새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 특히 부활과 승천에서 신화적이 아닌 실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단순히 떠나시고 다시 오신다는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 안에서 당신의 영을 통해서 생생하게 강한 힘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것은 우리들의 실존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책에서 약간 좀 아쉬운 것은 성령 강림에 대한 언급과 또 그것의 의미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전개가 빠져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유년기에서 다루어졌는지는 이제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성령 강림 또 그와 함께 시작된 교회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의 영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던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여기서 교회 안에서 지속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것이죠.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말씀과 사건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경험했던 배움의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시대 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열린 과정이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새롭게 읽어야 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들의 삶을 그 안에서 새롭게 읽어야 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 사건이 우리 안에서 육화하고 우리 삶을 구원의 역사로 들어 높여 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해석 행위를 통해서 신앙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파스카 사건이 지금 여기 현존하고 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은 나 그리고 나의 일상과 어떻게 상관하고 있을까? 또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삶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죠, 교회. 그 삶의 이 뿌리가 주님의 승천을 경험한 제자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래서 기뻐했던 그 공동체, 그 주님의 현존, 새로운 현존을 기뻐하며 이렇게 살았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교회, 예수님이 안 계신 것만 같고 제자들을 공동체는 옛 이야기로 된 것만 같은 우리들의 그 교회,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야 할까? 혹시 우리가 잊고 산 것, 하지만 우리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무언가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 당시에 정말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려 했던 제자들의 어떤 그 열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것으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과제로 남겨두면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